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나경식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고린도전서라고 이름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의 교회, 한 몸 된 교회인데 서로 다른 지체를 가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부터 우리 마지막,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자라가나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지.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이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라요. 여기 끝에는 그리스도죠. 여기는 이제 첫 시작, 신앙의 시작, 세례를 받은 첫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랐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이렇게 천천히 상승해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요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천천히 계속 상승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고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고, 근데 항상 보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 가요. 그죠? 항상 비슷해요. 항상. 이러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신앙이 성숙하는 기간이 있어요. 갑자기 이런 경험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다시 천천히 가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요. 이 단계들이 있다고요. 수준에 오르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모여서 수준을 높여가요.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한 번 이루어졌다고 수준이 확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수준, 이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서 수준이 올라가죠. 근데 이것도 평평하게 가는 것 같지 않고 약간 이것도 확대해서 보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요. 떨어질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요. 이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갈 때와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런 신앙의 성숙과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런 신앙이 올라가는 시기를 영성에서는 영적 위안의 때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위로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위로의 때, 위안의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때를 영적인 고독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실망의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 위로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 고독의 때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겪는다. 우리는 이런 영적 위로의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쁘고 충만한 그런 감사가 넘치고 그런 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때로만 이루어진 신앙생활은 없어요. 누구나 영적 고독의 때, 실망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위로의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위로의 때와 영적 실망의 때 내가 지금 어떠한 때가 있는가라고 구별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하고요. 영적인 분별이라고 하고 그런 영적인 분별을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연구하는 학문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때가 다 있다는 거죠. 영적 위로의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은혜 받을 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때. 내가 뭐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은혜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위로의 때에 대부분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때, 기도하고 찬양해서 받는 은혜의 때, 그런 이유가 있는 위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고 언젠가는 영적 고독의 때가 올 거라는 걸 생각하고 대비해야 돼요. 고난의 때, 가뭄의 때를 대비해서 이 쌀을 모아두는 것처럼 식량을 모아두는 것처럼 이때가 영적 고독의 때가 오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영적 고독의 때, 실망의 때는 언제 오냐?
대부분 게으를 때 옵니다. 게으를 때. 게으르다는 게 뭐예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고독, 영적인 실망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멀어지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안 돌아보시는 것 같고 이런 영적인 고독의 때, 게으름의 고독의 때가 오는데 대부분 이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근데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만치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전만큼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얘기 길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하다 보니까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길게 하고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영적 위로의 때에 마음 먹었던 결심을 절대 변동시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위로의 때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을 때 우리 많이 결심하죠. 내가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저녁에는 몇 시간 몇 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7장씩 성경 읽겠습니다. 적어도 3장씩 읽겠습니다. 이때 영적 위로의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 게으름, 영적 고독의 때가 오면은 이거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졸음만 쏟아지고 열심히 내가 30분 기도하기로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되는데 지금 몇 분이나 지났을까? 지금쯤 한 10분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10분 그럼 좀 더 있어야겠다. 그러다가 지금 눈을 뜨면 한 15분쯤 지났을까? 좀 더 할까? 이렇게 기도 안 되는데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밥이나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해야지. 지금쯤 몇 분 됐을까? 한 8분쯤 됐을까? 얼마나 됐을까? 기도한 눈을 딱 떴는데 이제 10분 지났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30분 기도하기로 했으면 이때 그것을 변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30분을 꼬박 지켜라. 그때 먹은 영적 위로의 때에 마음 먹은 것들을 절대 변동시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더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얘기했던 것들을 더 지키려고 노력해라. 30분 기도하기로 했으면 35분 앉아있고 5장 읽기로 했으면 6장 읽고 더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 고독과 실망 때에 내가 무너져 버리면 제일 좋아하는 건 사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견뎌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왜 이 영적 고독의 때, 실망의 때를 주시느냐,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테스트하시는, 예전에는 이런 기쁨이, 감사가 넘쳐날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막 좋았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있죠. 근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닌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오실 때 항상 저희 아버지는 그 월급날이 되면 만두를 사오셨는데, 중국집 군만두를 사오셨는데 그 나무로 돼 있는, 나무 도시락에 있는 그 군만두를 항상 사오셨어요. 저희는 그게 너무 맛있었고 좋았는데 저희 먹으라고 사온 건지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 먹으라고 사오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군만두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사오셨어요.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까마른 비닐봉지가 뭐가 들려있나, 그게 너무 기대가 됐죠. 근데 어느 순간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으면 그냥 방으로 들어가고 본체 만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실 때는 하나님 다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기쁨과 감사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까만 비닐봉지가 하나님은 아닌 거죠. 까만 비닐봉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우리 영적 위로 고독의 때 실망의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예수 믿는 맛이라고 하죠. 맛, 플레이버. 플레이버. 예. 스펠링이 틀려버렸어요. 제가 AVER 맞나? 큰일 났다 이게. 영어를 쓰지 말아야지. 예. 플레이버, 맛. 예수 믿는 맛. 예. 예수 믿는 맛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 당신과 내가 직접 교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 고독의 때가 지나고 나면, 이 테스트가 지나고 나면 다시 영적 위로의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항상 올 거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할 때, 이때 영적 고독의 때가 왔다. 근데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면 기쁨과 찬양, 감사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더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이제 곧 언젠가 다시 영적 위로의 때가 오겠지 하고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몸된 머리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늦게 오시는 분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기다려도 더 이상 오시는 분이 없어서 직접 여러분과 진짜 얘기하고 싶은 공동체 안에서, 이건 개인의 신앙의 이야기였고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기독교 영성 역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큰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죠. 찬양을 통해서 알아가고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지성을 통해서 알아가는 큰 축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유념적 영성이라고 해요. 이슬료 생각념.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라틴어로 파타페틱이라고 하는데, 파타는 무엇 옆에라는 뜻이고 페틱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옆에 두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지식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을 유념적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념적 영성은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죠. 우리 대부분 이런 신앙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뭐가 있을까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알아가는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다 못 담아요, 우리 언어로.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이죠. 저희가 무슨 주님을 사랑합니까? 말로만 그런 거지. 사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한테 거짓말한다고. 그럴 마음 없는데 그냥 입술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정확히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유념적 영성과 반대로 무념적 영성이라는 큰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은 무념, 없을무, 생각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은 신비이신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은 이미지의 하나님, God is image.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예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지고, 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은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무념적인 영성,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버리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을 다 버리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여기는 많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말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게 기독교 영성의 큰 축인데, 그런데 이 영성의 큰 축 가운데에 영성 신학자가 책을 한 권 읽다가 이런 것을 보면서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어반 홈즈라는 이 기독교 영성의 역사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자기가 이렇게 영성가를 쭉 찾다 보니까 이 축 말고도 또 다른 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유념적인 것과 무념적인 것, 이 큰 축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이 감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서 뭉클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 유념적과 무념적인 사람, 그리고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과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이 큰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유형별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것을 영성의 원이다, 식별의 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 사람이 요걸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했는데, 처음 이 어반 홈즈 번역하신 분은 이분을 Circle of Sensibility 해가지고 식별의 원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이걸 감정의 원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감정보다 식별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어떤데 감각이,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감각이 어떤 것을 가지고 주로 사용하느냐인 거죠.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보고서 다른 영성 신학자가, 커린 웨어라는 영성 신학자가 영성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영성 지도를 하다가 이걸 보고서 그 MBTI를 같이 연구를 하면서 영성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가지 영성의 유형을 이야기했는데, 머리로 예수 믿는데 유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1번의 유형과, 유념적이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2번의 유형과, 무념적인데 감정을 가지고 있는 3번의 유형과, 머리로 예수 믿고 무념적인 가지고 있는 4번의 유형, 이렇게 영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 이 머리보다는 지성이 낫겠네요.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이 네 가지 유형별로 분류를 해놓고 교회 안에는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어떤 스타일로 예수를 믿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거죠. 첫 번째 유형, 1번 유형은 지성으로 하나님,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미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영성을 신학자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일본 유형의 신학자의 영성의 사람은 어떨 때 하나님과 가까이 느껴지는가,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가, 설교 들을 때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편안한 사람들. 설교를 듣고 신앙서적을 읽는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알아가는 사람들. 이게 자기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자극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질서를 좋아하고요, 일관성이 있기를 바라요. 설교도 논리적인 설교를 좋아하고요, 일관성이 있고, 성경 공부도 논리적으로 핸드아웃, 그 브로셔 다 나눠줘가지고 그거 보면서 가로넣기 답 채워가면서 공부하는 사람 참 좋아요. 1번 영성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균형을 잃게 되면 이제 차가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니까 가슴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장점은 이런 가슴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정의를 해내요. 이분들이 대부분 신학 이론을 정립을 하고, 이분들이 대부분 신앙 서적을 써내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조직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하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2번 유형의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유념적이고 하나님은 이미지인데 감정으로, 가슴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머리로 예수 믿는다면 여기는 가슴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2번 유형의 사람을 청교도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청교도. 이분들은 항상 뜨거워요. 감정으로, 가슴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늘 활동적이고, 근데 그 기복이 심해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막 찬양할 때도 있고 슬프게 하나님 앞에 우울할 때도 있고, 이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뜨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1번이 되게 부러워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은 1번은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막, 야, 그렇지,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지 하면서 막 쾌감을 느끼는데, 이분들은 그럴 때가 아니라 혼자 막 찬양하고 뜨거운 집회에, 간증 집회에 가서 누구 이야기 듣고 그랬을 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이 1번이 좀 부러워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의 단점이 뜨거울 때가 있고 차가울 때가 있고, 이 사람들은 스테이블하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차가울 때는 하나님이 안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래서 2번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꼭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구역 예배 모여도 늦게 와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일찍 와야 되는 사람들, 시간 딱 맞춰서 시작해서 시간 끝낼 때 30분에 끝내겠다 그러면 30분에 딱 끝내줘야 되는 사람, 질서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나눠줬는데, 가로넣기에 나눠줬는데 거기 답을 채워야 되는데 답을 안 채워줬다 그러면 뭔가 찜찜하고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답이 뭔가 궁금하고 해요. 근데 이번의 영성에, 청교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분은 같이 성경 공부를 해도 늦게 와요. 늦게 와서, 그러니까 시간 관점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와서 또 뭘 하냐, 그 교환대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말씀에 묵상하고서 나눠달라고 하니까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제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얘기를 이 1번이 들으면서 내심 부럽기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교환대로 얘기하지 않지? 왜 딴 얘기하고 있어? 왜 성경 공부 안 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청교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고 가슴으로 예수 믿어서 머리로 예수 믿는 거에 좀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느끼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증 집회 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이런 분들이 균형을 잃게 되면 너무 감정적이에요. 자기한테 다가온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한테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이 될 수 있어요. 주관적이 되고 감정적이 될 수 있다. 너무 치우쳐버리면. 그런 아쉬움이 있죠. 세 번째 영성. 세 번째는 가슴으로 예수를,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데 무념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시긴 오는데, 가슴 가운데 오시긴 오는데 뭔가 규정할 수 없이 신비를 가지고 오신다는, 이런 사람들은 수도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수도자적인 영성, 고독의 영성.
침묵의 영성. 이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냐? 많은 말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 많은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침묵으로 가만히 주님 앞에 서 있어 봐.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라는 거는 여행이다. 이분들의 모토는 이제 순례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순례다. 전이다. 제가 영어를 밤에 배워서 낮에 영어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전이다, 여행이다, 여정이다, 긴 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분들은 이제 너무 신비적인 그런 거, 고독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역 예배 모임에 잘 안 와요. 오긴 오는데 와도 조용히 있어요. 별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깊은 것 같기는 같은데 뭘 하자 그러면 안 와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일에 협조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 자체가 그래요. 이분들끼리도 안 모여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요즘 이제 수도자적인 영성, 고독의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열면은 이런 데 사람들이 안 와요. 왜? 혼자 있는 게 좋거든. 혼자 있는 게 좋아서 잘 안 모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훈련도 잘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훈련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제대로 된 영성을 지도해 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수도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 쪽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 이 사람은 삶에서 너무 소외될 걱정이 있어요. 삶과 괴리, 현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수도자가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세상을 등지고 간 사람들. 자, 네 번째, 4번은 머리로, 지성으로 예수를 믿는데 무념적인 영성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제일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도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를 뭐라고 그랬지? 여기를 혁명가적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다 따로 써놓지도 않았는데, 혁명가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 교회라는 틀이 아니라 밖으로 벗어나서 세상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직접 돕고 살아야지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도잉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사회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바퍼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요즘 플로깅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주스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회 운동, 그런 거 하는데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교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교회에 실망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죠. 대부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번하고 2번이에요. 이 사람들은 3번은 사막을 향해서 떠났고 1번과 2번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적인 영성, 선교도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1, 2, 3, 4번을 다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구역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 구역 많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나와는 다른 나는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왔는데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 산에도 들어가고 여행을 가고 그걸 통해서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여기 지금 구역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 막 역설적으로 막 성토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모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신 분이 이거를 한번 성향이 교회의 성향이 있고 개인의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 교회의 공동체의 영성의 성향이 있고 나 개인의 영성의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서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그렇게 체크를 하도록 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체크하지 않아도 나는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익숙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원 안에 있으면 다 안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우리 구역 식구가 늦게 와가지고 성경 공부 교환대로 하지 않고 자꾸 자기 남편 얘기하고 만난 사람 이야기해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애타해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 신앙의 성향에 가진 사람. 또 우리 구역 식구가 자꾸 이 교환 우리는 왜 구역 예배 드릴 때 교환 안 가지고 오시냐, 왜 교환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하시냐 그렇게 얘기해도 이런 신학자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나아가시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서로를 이렇게 차갑게 예수 믿는 사람들,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배워야 되고 이렇게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도자적인 영성,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지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물러 보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수도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반대로 신학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인가를 곰곰이 깨달아보고 적어보고 이해해보고 그런 것이 오히려 자신의 영성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will of spirituality 수레바퀴, 영성의 수레바퀴라고 이야기해요. will of spirituality 영어가 안 돼서 큰일 났네요. 그렇죠? 스피리추얼리티. 영문과인데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해서 제가 영문도 모르고 졸업을 해서 이
수레바퀴가, 영성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힘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여정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거를 지난번 교회에서는 계속 그냥 혼자만 몇 명하고만 나누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구역장 성경 공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다 나오셔서 왜 이제 떠날 때 이 얘기를 하시냐고 원성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자의 영성, 청교도의 영성, 수도자적인 영성, 혁명가적인 영성, 우리 여태까지 살아왔던 우리는 참 1번과 2번에 익숙하죠. 근데 요즘 3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여태까지 틀린 신앙을 살았나? 잘못된 신앙을 살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는 것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지, 너희가 머리로만 예수 믿으면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 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학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그렇죠? 혁명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그렇죠? 이 청교도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 일로, 중보하는 일로, 그리고 수도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이분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다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로 엮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영교회가 이 영성의 네 가지 타입을 가지고 영성의 수레바퀴로 잘 굴려나가서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구역장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양하게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풍성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